왜 이게 뜨지? 우리 예배 때 부를 찬양을 한번 볼까요? 42장. 그곳
건축물에 있는 은혜로다 한번 상담을 해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내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찬송가에서 한 장 불러볼까요? 우리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빛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여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오늘 여기 주를 뵙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오늘 영광의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과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를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참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어깨에 메고 있었던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됨, 우리의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여,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저주를 가져오는 주의 권세가 오늘 예수 보혈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형통하는 주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91장 찬송. 날마다
좋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여 내 얼굴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고 우리 정종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동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해와 사막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농락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해와 사막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결실의 계절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졸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이 한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주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생각 속에 거칠어진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오해 때문에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품을 수 있는 여우를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전제를 벗어난 우리의 행동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였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나 간섭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수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길을 잃지 않는 선ля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천에서 우리 창수 형제 다시 올까 싶었는데 오늘은 안 왔네. 다음 주 올 줄은 있고.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카이로스 찬양팀이 원래 9월 마지막 주 오겠다고 그 전에도 8월달에 오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늦춰져서 이제 내가 7월 달 오든가 10월 달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시는데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시간을 1시간 정도 미리 시간을 할애를 좀 미리 해가지고 그 멀리서 오는 분들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다음 주에 몇 사람 안 돼서 다음 주에도 같이 이제 여기서 나누고 밖에서 식사를 나누고 빨리 나누고 이렇게 없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10월 달 목장 이제 서명희 집사님이 가정을 오픈하신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몇 사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셋째 주나 넷째 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화요일 날은 이제 노예 정기감사를 제가 받게 돼, 제가 노예 부서의 임원이어가지고 제가 정기감사를 좀 받아야 되겠고, 10월 20일 날은 정기노예가 있는데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어요. 50인 이하는 안 되게끔 돼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10월 26일, 27일 월 화요일은 가족교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번 그 컨퍼런스에 우리 그 삶 공부가 있는데 우리는 부부의 삶을 이번에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은 사모와 저 신영이가 같이 동반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될 텐데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달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참 요즘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이 어렵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음을 떼고 한 번도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10월 달에는 좀 이를 악물고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걸어보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50장 1절 말씀 그리고 봉헌예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봉헌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갑절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해볼까요? 전도서 구약 성경 958페이지. 자,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꼭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은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추석 연휴 기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쭉 달려왔는데 다음 주면 전도서 12장 말씀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려다가 건강한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하박국서를 가지고 4번 혹은 5번에 걸쳐서 하박국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정말 깊이 있는 말씀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서는 결론 부분이 11장 그리고 12장인데 지금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어떤 말씀들이 있었느냐면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 두 번째는 인생은 헤아릴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3가지 주제를 반복 교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이게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1장도 와서 그렇다면 인생이 허무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내일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결론의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3가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 삶을 기쁘게 여기라. 따라서 삶을 기쁘게 여기라. 이 3가지 말씀을 결론적으로 전도서의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말씀 전도서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1절의 말씀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평평하게 대립하고 있는 해석의 2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연금을 하면 성도들이 좀 피곤해하고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가 그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떡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떡이라는 단어를 레헴이라고 해요.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처럼 이 떡이라는 말을 가지고 첫 번째 해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던지라라는 말을 가지고 해석하는, 던지라는 말이 샬라흐라는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두 경우로 평등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두 경우를 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과정이 해석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또 말씀을 받는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더니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해서 나는 이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하면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렘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인데 재산이나 살림살이 혹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는 돈, 경제력,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이 이 뜻으로 쓰인 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나온 광야의 40년의 삶을 되돌이켜 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떡에 해당하는 말이 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또 재산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해석을 했을 때 표준 세번역은 이 해석을 받아서 그대로 쉽게 평이하게 1절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 자, 3번 말씀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다. 당시 돈을 벌려면 무역을 해야 돼요.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를 띄워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바다에 띄워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 장롱에 딱 놓아두지 말고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야 네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신학에 와서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한 예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에게 주면서 좀 일해서 좀 남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3달란트 남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없는 데서 뭘 있게 만든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 내가 혹시 손실을 볼까 염려해서 이 돈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님, 내가 묻어뒀던 이 달란트를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감각, 안목이 좀 경계를, 돈을 굴리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안목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2절의 말씀이 그대로 또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4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4번 말씀 11장 2절 말씀 시작. 유고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떡을 레헴, 돈이나 재산, 경제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이전의 말씀은 어떻게 풀어지냐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냐면 한쪽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에서 위험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하러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갈 때 너의 모든 재산을 그 배 한 번에 다 몰빵을 하면 나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 폭풍우를 치고 파손을 하고 그래서 가난뱅이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재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뭘 하라는 거죠?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지혜로운 투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투자의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드물 것 같아. 아우 주여. 그런데 진짜 큰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나가는 구석이 많으면 돈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게 넘쳐서 재물도 쌓이고 투자에서도 이득을 남기는, 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많은 갑절로 남기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그냥 차단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때 중요한 분기점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투자할 때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투자에 권면이 있다면 아마도 안전하게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바로 내 떡을 우리의 던지라 했을 때 던지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샬하라는 단어를 우리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어는 돈이라든지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과거에 고대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던지다 이런 거와 같은 경제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일에 전혀 쓰임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이 말은 경제와 관련된 용어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대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의 물질을, 너의 마음을, 너의 선함을 베풀라고 하는 선함의 권면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동사, 샬라라는 동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민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왕이 왕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왕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왕자가 강을 따라 혼자 걷다가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왕자가 겨우 나무 토막을 붙잡고 둥둥 떠내려가다가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상류에서 자루 하나가 떠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날로 떠내려온 것입니다. 하루치의 식량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버티는데 어느 날 왕이 잠을 자는데 왕자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왕이 물었어요. 왕자야, 내가 살아있느냐? 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날마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자루에 담겨있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루에 있는 그 겉에 있는 것을 들어 보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모하메드 하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은 이 모하메드 하산을 찾아봤는데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왕이 왕자를 찾아서 궁으로 데려오면서 너무나 신기해서 이 하산에게 물어봤어요. 왜? 자루를 왜 음식물을 담아서 물 위에 띄웠느냐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릴 적에 계속 입에 달고 자기 자식에게 하는 말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도로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커서 아버지의 말이 진짜인가? 정말 아버지의 말에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해서 그 1년 동안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민담이 쭉 내려왔는데 학자들이 하면 이런 민담을 누가 알고 있었다? 솔로몬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민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보면 7에나 8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7이나 8은 가깝게 내가 만나는 고정적으로 만나는 숫자, 관계, 최소 단위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최소 단위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숫자 반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거나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이나 8 하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베풀 때 한두 사람 말고 많은 사람에게 너의 선을 베풀라, 선행을 베풀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적인 메시지다.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 아주 좀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마음에 와닿는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참 어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뉴스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89세의 찰스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찰스 핀이는 1960년대 면세점 그룹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이분이 평소 사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세상에 기부하겠다 이런 약속을 평소 입버릇처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데는 조금 그렇게 돈을 벌었나 봐요. 그런데 저번 달 9월 14일에 자기의 전 재산의 99%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를 했는데, 자그마치 그 기부한 돈이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3,600억 원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겨진 재산은 1%에 해당하는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얼마 20억인가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9조 3,600억 원을 다 기부하고 200억인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이게 살아가기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참 이분이 검소하더라. 시계를 찾는데 그 시계가 15,000원짜리인가 16,000원짜리 이런 걸 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카네기가 아주 그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따라서 뭘까요?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그냥 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냥 무덤까지 가져갈 줄 알고 죽는 인간들은 명예스럽지 못한 죽음이다. 카네기가 했던 그 말을 사업하면서 가슴에 쫙 담고 살았던.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인색하면 그처럼 보기 흉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세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은 당신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색하게 이렇게 굴면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저 인간에게 줘봤자 흘러가지 않겠구나. 저 인간에게 복을 줘봤자 그 안에서 썩어 냄새가 나겠구나.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저는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넘치게 부어주리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많이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끙끙거리면서 해도 내식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내 작은 부분을 해서 안 모르게 이렇게 하고 안 모르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참 눈물겨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화점에 옷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젊은 자매가, 3일교회 자매가 있어요.
삼일교회 아시죠? 용산인가 그 숭령예대 근처에 삼일교회 있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하고 문자가 왔어요. 내가 평소에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줄게요 하고 이렇게 문자했거든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 말이 목사님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시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보낸 줄 알았더니 여러 목사님들한테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우리 그 세형이 기도 제목도 필요하고 우리 예배 부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자세하게 해서 보냈더니만 자매가 감동을 했나 봐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누가 그 물질을 좀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에게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한테 문자를 알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당첨이 된 거야. 그것이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거금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제가 1년에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낸 것은 50만 원도 안 돼요. 50만 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고백곱을 더해서 저에게 주시고. 또 여기에 신이 약고 가는 그 서울병원, 새서울병원님이 약고 가는 장로님이거든요. 덥수계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 올해부터인가 갑자기 수요일날 저녁에 찾아와서 10만 원씩 헌금을 하고 이렇게 가요. 제가 한 번도 헌금해달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헌금을 하셔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 정말 자신있게 말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나누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갚겠지. 그런 사람에게 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셔요. 하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넘치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때가 돌이켜보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느껴도 좀 모자란 듯해도 또 빠듯해도 여러분 인색하게 보지 마세요. 특별히 작은 돈을 가지고 인색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예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작은 돈을 가지고 옆 사람하고 싸우고 티격태격 하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아껴야 될 때는 명확하게 크게 아끼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투면서까지 작은 것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그냥 넘기세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1장에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이에요. 바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핑계로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나태함을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제가 삶의 수동성을 깨트려라, 이런 말로 제가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삶의 수동성을 깨트려버려라.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우리 11장 3절 5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구름이 뭐요? 그냥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짙은 먹구름. 그런데 이런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쏟아져요. 쏟아기가 와요. 그리고 바람이 동반하면 폭풍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나무로 북으로 나무가 쓰러진 일이 있다 이야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는 재난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비참한 절박한 그런 상황을 나무로 북으로 나무가 쓰러진 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짙은 먹구름과 폭풍우 속에 지금 잠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길이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동이 막히고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받고 이런 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나 그냥 보자하게 할래.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장 4절 6번 말씀을 한번 표준 3번으로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이런 말. 풍세 혹은 구름이라고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 이런 날씨를 농부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날씨 탓을 하면서 있다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려요, 못 뿌려요? 뿌릴 수가 없어요. 수확해야 되는데 날씨 탓만 하고 있으면 수확해야 할 시기를 넘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말 속에 난세의 영웅이 나고 불황의 거상이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달래주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고, 불황의 시기에는 진짜 큰 돈을 버는 거상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나태함의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들은 이 어려울 때야말로 기회를 보고, 고난의 때야말로 축복의 기회로 보고 그 기회로 만들어서 영웅이 되고 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 이 모든 상황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때가 좋거나 나쁘거나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5절 6절 말씀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7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야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해 이런 것보다 저는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에만 좀 주목을 해볼래요. 아침이 뭐죠? 아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쌀을 의미하죠. 소망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의미합니다.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땀을 흘리고 기회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녁은 뭐죠? 일을 그만둬야 될 때, 일하기 어려운 때, 그리고 안식의 의미도 쉼의 의미도 있지만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역사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만 일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저녁에도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뭘 놓지 말라, 손을 놓지 말라. 일에 푹 빠져서 일 중독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안 돼. 힘들다고 난 뭐 해도 안 될까? 이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침없이 일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 일 믿고 나가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 움츠러들지 말고 가슴 피고 내가 죽었다 하지 말고 살 기회가 아직 있다 생각하고 일어서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분만 더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삶을 기뻐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삶을 기뻐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기뻐하라. 우리 7절 8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죠. 8번 말씀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은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가올. 자, 여기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빛은 아름다운 것이고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토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달콤한, 따라서 달콤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때 쓰이냐면 어린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며 즐거워하는 그 의미를 그 마토크 이 말을 써요. 그래서 지극한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햇빛을 보면서 이와 같은 지극한 즐거움을 언제 느껴봤나요? 요즘 별로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데 추석을 보니까 어떤 추석은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걸 보면서 내가 즐거워야 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야, 왜 너는 기뻐하지 않았니? 왜 너는 즐거워하지 않았니? 햇빛을 보면서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바람이 사랑사랑거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산들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좋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주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 참 공감하는 것이 커요. 그렇구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쪼들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햇빛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시작. 하나님 너무 좋아. 느낌이 없어. 햇빛을 촥. 제가 그 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전할 때 여기서 빛이 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아마 저를 못 볼 정도일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데 너무 빛나가지고 못 보겠다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김영상 오늘 아마 그 사역자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햇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너무 좋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햇빛의 온기를 느껴가면서 좋다. 이렇게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마음의 한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에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갚을 길이 없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라. 선을 베풀라. 내가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의 삶을 살아. 한 줄기 햇빛이라도 그 따스함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담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에너지 충만 역사하시니 주의 말씀대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성안교회 모든 가족 위해,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